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신약성경 36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또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뜻밖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런 면에서 정통이라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갈 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역사를 형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게 룻이에요. 룻은 이방인의 여인이었지만 어머니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면할 때 기생 창녀라고 표현되는 나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살렸을 때 하나님은 나합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다윗의 또 할머니 중에 한 사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취했지만 그 역사 속에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유대인들의 역사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말이 할머니가 돼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해 갑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선택받은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은 7째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너 가서 양이나 쳐 하고 나머지는 목욕시키고 옷을 잘 입혀서 그 앞을 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런데 자꾸만 기득권 세력들은 권위를 주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해
성전에 정하였다는 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 제사장들이 이익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징치한 거예요. 징계한 거예요. 쓸어버렸어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갔다가 그 이야기 중에 다시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냐. 오늘날도 우리나라 교회에 절대 인정되지 않는 게 외국 교회에서는 인정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부턴가 평신소 설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이 정식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무디의 가르침을 따라 미국이 변화되었어요. 그분은 무슨 권위예요?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실학도 안 했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네가 무슨 권위냐?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영적 깨달음을 주면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어. 근데 한국 교회는 역사가 짧아서 이 성경의 역사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지멋대로 간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의 예를 묻습니다. 이 권위를 묻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권위냐? 오늘날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을 향해서 교회 여러 가지 갈등하는 것 중에 네가 무슨 권위냐라고, 무엇 때문이냐, 네가 뭐 때문에, 나는 목사예요. 목사가 귀족입니까? 나는 장로요. 이게 귀족입니까? 여기에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백성들의 장로들,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 야, 2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야, 요한이 너희들에게 세례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 받았어. 그건 어디서 온 거야? 그런데 요한을 죽였거든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니까 이것을 대답을 잘못하면 자기들에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면 그를 예언자로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그 인정한 요한을 죽이는데 참여하고 동참했던 지금 여기 예수의 권위를 문제를 삼던 이 사람들이 권위가 떨어지고 그들이 오히려 반격받을 것 같고, 그리고 그를 또 의논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할 거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 빠져나가.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 안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를 해요. 야,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안 가고 도망갔어. 딴 데 가서 딴짓했어. 근데 둘째한테도 그러니까 나 안 가요, 싫어요.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가서 일을 했어. 누가 더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야기는 니들이 뭐냐, 둘째 아들이 너 아버지만 뜻 따른 거다. 그래 봐, 니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정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보수 진보
이런 위기에서 지금 보수 진보 나눌 때입니까? 그런 거 나눠서 서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이단짓 하는 건 달라요. 나쁜 짓,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단처럼 행동하는 목사들은 우리가 배척해야 돼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진보교단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우리를 비판하고 뭐 구원이 없느니 없는데 자기들 신학적으로 우리 검토해보지 않고 우리 기장 갖고 있는 헌법책도 한번 안 봐보고 비난해. 자기들이 들은 얘기만 가지고 우리 기장의 헌법과 교류에는 없는 내용. 우리가 언제 동성연애를 찬성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호도해. 그러면서 남을 욕해.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고 한국교회가. 그러면서 자기들만 권위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우리 신학에서 비판해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은혜 받고 자기들만 해석의 능력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다 오류야. 모르면서 자기들도 모르면서 안 되면 인본주의라는 것을 까버리고, 가장 인본주의적인 게 가장 신본주의적인 겁니다. 당신들 언어로 얘기하면 신본주의가 뭐고 인본주의가 뭡니까? 나는 신본주의다.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언제 진보신학이 공산당을 옹호했습니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진보신학자는 없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뭐냐? 너희들이 정통이라 그러고 정통이라 그러고 제사장 권위 모세로부터 비롯된 아론으로부터 비롯된 그것을 이어간다고 하지만 너희들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척하고 딴짓하지 않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돈이라는 노예, 돈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권력 이런 것에 빠져서 너희들 그거 취하고 다니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냐? 예수님은 그거 반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너희들이 욕하는 세리, 기생, 창녀, 죄인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형성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권위와 자기 과거의 역사와 가문을 주장하는 것은 다 필요 없어. 오늘날 어디 가서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입니다. 4대째, 5대째 우리 가정 가문은 예수 믿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문이에요. 하지만 네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사느냐,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나 돈, 권위, 권력 때문에 딴짓하고 예수 팔아먹고 예수는 잊어버리고 하는 거 아니냐. 교회라는 거 섬기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뜻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 아들이고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근데 뉘우쳐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과거 나의 신앙의 연조, 교회의 직분 이것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어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따지기만 할 거냐고. 무슨 권위냐고. 무슨 권위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무슨 권위냐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돌들도 소리 진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 그 소리 앞에 회개해야죠. 그건 예수 안 믿는 놈들이니까. 오늘 교회 목사님들의 말보다 불교의 스님들의 말이, 가톨릭의 신부들의 말이, 오히려 어떤 데서는 무당, 점 보는 사람들의 말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고 이 교회를 사랑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 이웃과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정말 저 교인들 볼 때마다 나는 천사 같아 하는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사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먼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뜻밖의 사람들에 의해서 뜻밖의 하나님 나라를 열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들 그 뜻밖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우며 복된 삶이며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